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참 때 어느 소읍에 주말 부흥회사 가십니다. 여장을 풀고 집회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편지를 몇 통 써준 다음에 우체국을 찾아 나섰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도 없고 삶은 여유롭고 쫓기지 않던 정말 그리운 호시절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방을 두리번거리시다가 저만치서 마주오는 초딩 1학년쯤 돼 보이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똑소리 나게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목사님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에 저기 보이는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교회에서 내가 집회를 여는데 부모님 모시고 꼭 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주마. 그러자 소녀는 목사님을 아주 뚫어지게 올려다보면서 입을 삐죽이면서 기가 차다는 듯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채, 말도 안 돼. 하늘나라 가는 길은 무슨 하늘나라 가는 길,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맞습니까? 제가 이 동네 우체국 가는 길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나라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네 분도 뵙고 저 같은 사람 누군지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오라고 초청해 주신 이 용감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와보니까 우리 하경선 집사님이 난 여기 계신 줄 몰랐어.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왔을 텐데. 내가 하경선 집사님을 만나뵈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둘째는 내가 가만 안 놔두려고 그래. 벌써부터 예수 바라기에 글을 좀 쓰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와.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줄 참이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김병도 저 교장 선생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다 지내던 훌륭한 분이고,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반가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 함께 가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바라기라는 잡지를 할 뿐만 아니라 세터민들, 북쪽에서 온 세터민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예바 세터민 전도사입니다. 오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의 제목은 기적은 무릎에서부터 온다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크고 작은 기적들로 바글바글합니다. 홍해의 기적, 5,000명 먹인 기적,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기적. 성경 펼치면 기적들이 모두 앞다투어 나요 나요 하며 손을 들면서 자기 얘기 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기적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살림의 모든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924년,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달라스 신학 세미나리가 개원 직후에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했습니다. 돈을 끌어다 건물을 짓고 개원했는데 지불 유예 기한이 만기되고 빚쟁이들이 모여와서 차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날, 그날 아침에 학교 2, 3몇 명이 학장실에 모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리 아이론사이드라는 사람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상의 생축이 다 당신의 것이라 시편 50편에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조금 뚝 떼어서 팔아서 그 돈 당장 저희 학교에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주 때를 썼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훤칠한 키에 카우보이 햇과 부츠를 착용한 그 지역의 제일 큰 목장 주인이 학장 비서실로 성큼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들을 하기 위해 트로일러 2대분에 소를 내라 팔았는데 그만 그 딜이 틀어져서 돈이 필요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 세미나리에 갖다 주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귀를 너무 찢게 그냥 소리를 질러서 내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서에게서 체크를 받았던 학장 체포 박사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체크에 적힌 액수가 학교가 진 빚과 신통하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학장이 체크에 적힌 목장 주인 이름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해리. 기도한 해리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솥대를 파셨구려. 시대의 소망 33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1000가지 방법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1000가지 방법을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계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쩐다고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아요? 받을 때까지 보채지 않으니까.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타박 사르밧 성문 앞에 왔을 때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움큼 남은 밀가루 병에 기름 툭툭 털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눈 후에 그냥 죽을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그걸 나눠 먹자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혹시 벼룩이간을 빼먹지 하나님의 선지라는 사람이 쪼잔하게 불쌍한 과부의 최후의 양식을 가르치려 하다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그 과부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기꺼이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수백 배 수천조에 누르고 발로 꽉꽉 밟아 넘치게 채워서 되돌려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새벽 미명, 아니 밤을 지새며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어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무릎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잠든 후에
그분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잔등이 신세복 이슬에 촉촉하게 젖도록 밤을 밝히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도 그 힘의 근원에 접속되기만 하면 기적의 스파크 팍팍 터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여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모인 추종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 배우는 우리 알지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이 마지막 믿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우리 왜 못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봅니까? 우리가 다 방언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방언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요. 우리가 정녕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려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 고치지 못합니다. 방언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 맞습니까? 저는 월간 예수 바라기 잡지하며 지난 5년간 기적을 속속들이 체험했습니다. 2009년 3월에 창간된 예수 바라기가 5년 넘게 꾸준히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 자체입니다. 그때는 극심한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기존의 사업도 다 정리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 나와 처음 찾은 것이 삼육대학이었습니다. 제 예바의 꿈에 대한 제 친구 교수님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당신 무모한 사람 마저였어요. 무모하다는 거예요. 그거 3개월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느냐. 보세요. 기적이란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 뒤에 예수님이 계셨고 저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믿어 예발을 시작했습니다. 한 인간이 가장 강할 때는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실감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릎 꿇는 성도 앞에 사단은 어쩐다고요? 벌벌 떤다.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무릎 꿇는 성도 앞에 사단은 벌벌 떤다고 하셨습니다. 자주 무릎 꿇어 사단을 좀 떨게 합시다. 제가 지금 손에 든 예수 바라기는 통권 65권째입니다. 5년을 훌쩍 넘기며 단 한 반도 결간 없이 발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매달 이 발행을 위해서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미국으로 보내고 또 여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다 하는데 4,000불씩 듭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껏 25만 불, 2억 5천만 원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 돈 어디서 왔습니까? 무릎에서부터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돈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 65세 되기 전에 오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미육군 대회에서 그냥 있었으면 저는 돈 많이 밟고 사는데 다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제 아내가 지금 돈을 벌기 때문에 얻어먹고 치맛자락에 붙들려 얻어먹고 삽니다.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 지구 천산의 생주까지 몽땅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1000가지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릎 꿇읍시다. 이제 기도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바라기 다다다다 찍다가 그냥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말들이 잘 생각 안 나면 그 단어가 꼭 필요한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제가 무릎을 팍 꺾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이 신통하게 나와요. 제가 꼭 옛날에 읽은 책들이 쫙 있는데 이거 어디서 찾아요? 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나와요.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요만한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무릎 꿇읍시다. 원고 문제, 자금 문제 하루도 편한 날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 바라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아시아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5,000불 정도가 시조사에 낼 것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은 가까워 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비행기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화장실뿐입니다. 그 화장실 좁은 바다에 문을 팍 닫고 제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5,000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5,000불 주십시오. 저는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날 아침에 시조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기관에서 그 전에 부탁했던 2달치의 인쇄비와 모든 것을 다 갖다 놓고 있었어요. 5,000불이 아니라 6,000불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일 없습니다. 제가 35,000피트 상공 하나님 턱 밑에서 앙앙 보챘더니 하나님은 아이고 저 녀석 시끄럽기는 하시며 귀를 막으시더니 직방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으시거든요. 혹시 비행기 타시기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 딸이 시집 가야 되는데 이게 야단났습니다. 기도해보세요. 백마탄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전 또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봄 서울에 왔을 때 종로 종각뒤 SK 빌딩 옆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안식일 저녁마다 500명 노숙자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재림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래서 저는 그 주인공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바라기에 그 사진도 좀 실리고 이야기를 실려서 자랑 좀 하고 우리도 용기를 좀 갖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화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교회 갔더니 마침 제게 설교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바와 세토민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끝나고 받들라고 해. 처음 만나는 이종희 집사님이 저를 제 손을 잡아 끄시더니 은행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은행 계좌번호 달라는 사람 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기가 자그마한 분이에요. 왜 그러시냐? 저는 은행 계좌번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려드리죠.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했더니 2만 불, 2천만 불을 송금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왜 2만 불인지, 왜 2천만 원 불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조사에 가서 가봤더니, 물어봤더니 딱 2천만 불을 제가 안 내고 질질 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주 돌아보시니 저 미물을 사랑하는 주 날 사랑 않을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꿰뚫고 계십니다. 무릎 꿇읍시다. 무릎 꿇읍시다. 긍휼지심은 인간이 소유한 최고의 덕목입니다.
인간이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 없으면 인간은요,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타인의 어려움, 고통을 외면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뒤에는 이 긍휼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그분은 싸매고 고쳐 먹여주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 인구에 널리 회자되는 착한 사마리아의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당신의 제자 되는 길이 학문의 높낮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 고와, 박사학위, 성직자, 장로, 집사 되는 데 있는 게 아님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당시 사회의 세 계급을 대표했습니다. 성직자, 교사와 공직자, 그리고 평신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앞서간 두 사람이 갖지 못한 타인에 향한 긍휼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담고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요, TV나 신문지상이나 길 가다 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은 혀를 차면서 안 됐다, 그렇게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밖에 사람들도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재림 성도님들이 내 자식, 내 좋아하는 사람들 살뜰하게 챙기며 금찍이 위하며 베넷교인 36 출신 목사, 장로, 사회적 신분 내세우며 그렇게 제사장, 레위인, 택한 백성 행세하면서 기세 좋게 아주 폼나게 우리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인 제쳐두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 보잘것을 없는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신 것은 구원이 세속적 출세, 부, 명성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에 향한 자신의 몸을 던지는 몸보심을 보여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앞서간 두 사람, 제사장, 레위인은 십계명에 조촉되는 형무소에 갈 일 하나도 한 것 없습니다. 그들이 그 피 흘리며 신임하는 사람을 거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살인, 도둑질 등 십계명을 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뚜루루 꿰고 11금 꼬박꼬박 가려내고 삼겹살, 샌낙지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묘사하시며 온 천하 만민을 당신 앞에 모으신 다음 구원 얻을 양의 무리에 속하는 조건으로 안식일에 꼬박꼬박 교회에 출석했는지, 11급은 얼마나 철저하게 가려냈는지,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했는지 현미밥, 채식 여부를 따지시는 대신에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먹이고 입히고 방문한 이날을 조목조목 다그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2만 5천 명이 넘는 탈북인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도망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80% 이상이 일요일 교인들입니다. 그중 꼬박꼬박 재림교에 출석하는 교회는 10손가락에 겨우 꼽힐 정도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그들을 보듬느냐가 우리가 정말 진리교회인가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고 감싸지 않는 교회,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교인 수가 늘지를 못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으며 복작되다 땡종을 칩니다. 한국 재림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세가 겨우 6만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저는 그래도 한 10만은 되는 줄 알았어요. 6만이라니까요. 여의도에 가면 단일교회로 10만 넘고 세계적으로 단일교회로 신도수 많은 50개의 교회 중에 그 절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재림교회가 100년에서 성공 못했다면 이제 전술과 정책을 좀 바꿔야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성령 수술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식일 뉴스타트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멈춰 실천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재림교인입니다. 베넷 교인은 아니지만, 예? 그러면서 저는 그 60년을 잘못 살았어요.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택한 사람 선민이었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 11금 모든 것에 철저했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 하면 600조항의 안식일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지켰습니다. 지금도 뉴욕에 가면 변을 보고 이걸 내리질 못합니다. 안식일에 일한다고. 어디 병원에 방문 가서도 엘리베이터를 누르질 못합니다. 세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1층부터 50층까지 쭉 섰다가 하는 그런 걸 타고 1시간씩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나온 달걀을 먹어야 되느냐 아직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없습니까? 우리만큼 진리 가진 교회 없습니다. 우리 택한 백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칫하면 잘못 예수 믿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도 독사의 자식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 사랑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이 교회 미워서 이 교단 싫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만큼 사랑하는 사람 나와봐요. 한번. 그러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북한 탈주민들을 남녘 땅으로 대량으로 보내신 건 그분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그들을 북한 선교 전략의 교두보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통일에 대비해 북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방편으로 북한 탈주민들을 활용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장감성 침례교인들이 이들 세터민들에게 막대한 물량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터민 80%가 기독교인이 된 형편인데 비해서 재림교회는 전국적으로 10명 신실한 교인들 겨우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도움과 사랑을 받은 그들이 고향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안식일 교회 얘기하겠습니까? 그들의 부모 일가 친척들에게 남한에 살 때 그들이 교회 가서 받은 도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남쪽의 교회 사람들을 불러와 교회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멍하니 닥쳤던 개가 되겠습니까? 닥쳤던 소죠. 미안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양성한 토박이 선교자들이 활약하는데 아무런 연고도 없이 우리가 가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도 토박이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독특한 진리를 그들 속에 심어주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고향으로 뛰어 올라가서 부모 형제 친척들을 설득해 토를 닦고 우리를 부르면 그때 적거덕 올라가서 그들이 마련한 교두보를 이용해
재림교회를 세우고 북녘 땅을 복음화하는데 우리 모두 지금부터 힘을 보탭시다. 저는 이런 속내로 4년간 세토민 젊은이들과 접촉하며 40여 명을 모아 미래 북한 선교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정과 추석에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선물도 준비해 나눠줍니다. 지난 추석에는 40명에게 한 사람당 500불씩 50만 원씩을 격려차 차원에서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1년에 500불 많은 돈 아닙니다. 제가 구정에 와서 호텔 뷔페 한번 사주는 거.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 비싼 걸 사요? 그 고생하고 온 애들 한 번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더 주고 싶은데 없어요. 저는 오는 추석에 그 아이들 한 명당 1,000불 100만 원씩을 목표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 소 팔아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구정에 세토민 젊은이들을 만나러 왔을 때 북아태 지회를 찾아갔습니다. 지회장 이조령 목사님과 통일에 대비한 북한 선교 전략의 세토민을 활용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제 계획에 동의하시고 함께 손잡고 일하자 약속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주말 연수회로 세토민들을 불러 교단가에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고 재림 신앙을 심어주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지난 5월 16일로 18일에 양평 영어마을에서 40여 명 젊은이들을 모아 수련회를 했고, 가을 추석 때는 제주도에서 2박 3일을 함께 그들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차 재림교회와 친숙해지게 되고 통일한 하에 그들이 재림교단을 대표하는 북한 선교사가 되어 고향 땅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탈북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세토민 교회도 어디 한 군데 세우려고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교실, 오후에는 영어교실, 상담교실도 그들과 함께 열 계획입니다. 제 집에 딸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슴으로 낳은 딸이고 하나는 배 아파 낳은, 변변치도 잘나지도 못해 자랑거리 되기에는 택없이 못 미치는 두 딸아이들입니다. 그런 참 형편없는 아이들, 제가 정말 우리 부부가 가슴으로 낳아 사랑한 아이가,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그 아이를 왜 데리고 왔는가 생각하고 참 죄 짓는 일이지만 하던데,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그가 아빠 하면서 얼마나 아버지에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제가 그 두 애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제게 어려움을 준 애들이지만 제가 그 애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서슴없이 저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저는 그 애들을 사랑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잘나서 그 애들이 잘나서입니까? 왜 그럴까요? 제 새끼들이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오라 손짓에 부르시더니 제 귓바퀴 잡아 끄시며 이렇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야, 그걸 목사라는 내가 자랑이라고 떠버리냐? 못난 것 같으니라. 밖에 사람들도 제 새끼 사랑하는 것, 그 정도는 다 한단다. 내 새끼들뿐 아니라 다른 집 새끼들을 위해 죽을 까고 되기까지 입 닥치거라. 저 그때 쇠망치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터민들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택한 백성
진리교회, 사랑 어쩌고 떠든 제 자신이 엄청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이었습니다. 머리맡에 전화벨이 어둠을 찢으며 깊은 수면에 늪 고난잠의 나락에 떨어진 제 몽롱한 의식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수화기 저쪽에서 끝에서 쏟아지는 흐느낌이 잠에 취한 제 의식을 막 후려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나라는 처녀는 서울에 정착한 세터민 아이입니다. 10년 전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와 이제는 당당하게 간호사 학사 자격증까지 따낸 함경도 또순이에요. 서럽게 흐느끼는 그 아이를 가까스로 진정시켜 들은 사연이 이랬습니다. 모 병원 간호부장과 취업 인터뷰를 끝내고 급여와 출근 날짜까지 잡은 다음에 일어서는 그 아이에게 간호부장은 말씨가 조금 다르다며 익숙하지 않다며 고향을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터민이라고 했더니 간호부장은 금세 낯빛이 변하며 인터뷰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더라는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죽 서럽고 하소연할 것 없음 한밤중에 국제전화 걸어 잠든 저를 깨웠겠습니까? 제가 반세기 가까이 몸담아 살고 있는 서양 사회에서 그런 에피소드는 진짜 사건입니다. 감옥에 갈 일입니다. 그 간호부장 같은 사람이 그러고도 고개 뻣뻣이 쳐들고 백주의 거리를 활보하는 사회가 미안하지만 미개된 사회입니다. 누군가 말했다는 미개사회 다 틀린 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김새, 출생지, 가문 등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비선택 요소로 사람을 차별해 왕따시키고 짓밟아 붕괴는 사회가 바로 미개 사회에 맞습니다.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온 우리 세터민 아이들 너무 서러움 많이 받고 차별받고 또 외롭게 삽니다. 며칠 전 양평에 갔을 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여자아이들이 추워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똑같은 이부자리였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못 먹고 자라서 남녘 땅에 홀로 떨어져 너무 외롭고 허우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만나거든 그럴 기회 있거든 꼭 끌어 안아주시고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면서 낑낑 매고 책을 가져왔어요. 한 20권 가져왔습니다. 미워하며 닮아가는 일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가 일본에 가서 미군 목으로 한 4년 지내면서 발로 뛰면서 쓴 책입니다. 쓰고도 제가 미안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 욕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 칭찬 많이 했어요. 우리 알죠 다. 일본 사람이라 이익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칭찬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이 책을 낼까 말까 3년을 제가 쥐고 그러다가 한번 내보자. 근데 지금 뭐 한참 됐는데 아직 누가 돌 던지지 않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 책을 썼는가. 저 이 책 써서 밥 먹는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위해서 제가 사업하는데 100% 다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20권 가져왔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고 13,000원씩 이 애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분이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내셔도 돼요. 기도해 주신다는 조건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끝납시다. 세터민 동아리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를 예수님은 추궁하실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텍사스 사는 25세 헤이든 칼로라는 젊은이는 신규 등록 미필의 차량을 끌고 가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칼로는 살기 너무 팍팍해 등록 갱신과 자식들 먹여 살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노라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들은 채 만 채 벌금 딱지를 뗀 후에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칼로가 벌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좁힌 종이를 펴자 $100짜리 지폐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죽게 된 우리 벌금을 우리 대신 당신의 생명으로 대납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제 깃바퀴를 끌어잡으시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 속삭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바로 나야 나 알아? 그렇게 덧붙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셔서 정말 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바로 알고 그 길을 따라 우리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함께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언덕에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이면 이렇게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헌금하며 또 기쁘게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계실 때 목에 피를 토하시며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하라 거듭거듭 당부하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완성이라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미련 곰탱이 같은 저는 택한 백성 진리교인 어쩌고 으쓱대며 안식일 뉴스타트 현미밥만 들먹이며 교회 안에서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불화한 채 삐걱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한 목숨 내주신 것처럼 저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제 곁에 보내주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몸보시하는 것을 계명의 완성으로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피해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꼴지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